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7월 첫 번째 주일 특별히 백주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더불어서 지나온 반년 동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셨음에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던 구약시대 농경시대였었죠.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토지입니다. 흙. 여러분 이 흙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흙은. 또 비가 내려야 수확도 얻을 수 있는데 이 비 내리는 것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또 사람이 소망을 품어서 씨앗을 심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오늘 지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것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으세요. 이것을 손에 꼭 쥐어주시고 이제는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해내는 복된 오늘의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건가? 이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감사의 신앙이 없으면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삶 속에서 소멸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수치에 모자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정말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저
처절하게 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해방을 시켜주세요. 뿐만 아니죠. 광야길을 가야 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에어컨을 삼고 히터를 틀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맨날 먹여주시는 하나님, 물이 없으니까 바위도 열어서 생수를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광야길을 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뜨지도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느냐? 아유,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밖에 먹을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430년 동안 처절하게 노예 생활했던 애굽 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는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렸고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원해졌던, 여러분 신앙생활에 흐려졌던 이 감사가 더욱 뚜렷하게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정한 살아있는 능력의 멋진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맥주 감사절답게 오곡백과가 나오거나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등장하지 않아요. 정반대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골고다인데요. 골고다의 유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골고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맥주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내용이 서로 너무 생뚱맞아요. 너무 간격이 큽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맥주감사절에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요, 그 땅의 수확의 첫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첫 번째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로 발견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장면이 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로 가세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많이 지치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이 걸치셨던 겉옷, 속옷,
이런 것들을 다 군인들이 뺏어가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진정한 우리들의 감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까요?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삶이 아파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성도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이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네,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분은요, 지금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리비아, 이 동부 지역에 이게 구레네 지역인데 거리로 따지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도 안 놀라는 은사가 있으세요. 1,500km를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먼 거리를, 먼 일정을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일정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앞길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의 그 끔찍한 채찍으로 타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타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원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뭐 신앙이 있어서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로마의 이 폭력의 앞에서 강제하니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어요. 자기의 유월절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고 자기의 일정이 모두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그러면 이 시몬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작. 십자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통하여 과연 십자가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이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12 제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래서 때로는 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서로 틀어질 때가 있어요.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책임을 떠안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픔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참된 제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적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억울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제자는 단순히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제자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분이 참된 제자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며 예수님을 이용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원치 않는 이 길인데, 내가 손해나는 길인데, 그죠? 내 계획에서 틀어진 길인데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이 원하시니 그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그 길을 가요. 아니,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내 삶의 주인의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니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억지로가 주는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사복음서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과 그 가정 등의 이름들이 잠깐 소개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가족들을 소개하죠. 이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초대교회의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서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에 보면 그 시몬의 아들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의 자녀가 인정받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위대한 좋은 일에도 당연히 감사하죠. 하지만 때로는 내 계획이 어긋났어도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은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요. 우리가 맥주절을 이번 예배로 지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과 여러분의 기대에 다르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가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수치함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네, 이제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골고다 그 십자가에까지 오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단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오래도록 그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면 뭘 줍니까? 진통제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줍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이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스스로 거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고통을 다 받아내겠다. 그죠?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잘 못 느끼겠죠?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성정이 똑같으신 100%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그것을 온전하게 아픔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 그거라도 마시면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드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예수님께 뭐라 들을 말씀이 없더라고요. 정답은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그 고통의 값이 있어요. 그것을 가감 없이 다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마치 이제 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냥 반쯤만 느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100% 느끼시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그분이십니다. 나는 싫다. 모략에 탄 포도주 안 마시겠다. 온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부교회 식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에서 예수님이 절규하고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돈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겉옷을 뺏는 거예요. 네 조각으로 나눠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냉혈한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겉옷이 있으시고 속옷도 입으셨어요. 겉옷은 찢어서 아마 4명의 로마 군인들이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속옷은 보니까 통으로 된 거예요. 옷으로, 천으로 기은 게 아니에요. 되게 값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찢으면 값이 안 나가니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제비 뽑아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로마 군인의 탐욕스러운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한 장면으로 예언하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옷들이 다 발겨 벗겨지는 그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고된 대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기 시작합니다. 죄 없으신 분,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세요. 영광스러운 주님이신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걸치시지 않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그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으로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습으로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나올 수 없어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물질을 얼마 벌었고 내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고 가정, 사업,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임했든지 그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나같이 못난 인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다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의 부끄러움이 십자가로 다 가려졌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했다. 내가 너의 수치를 내가 가리워줬고 너의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다 덮어줬다. 너의 가슴 아픈 상처들 내가 다 보듬어줬다.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너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를 다 덮어줬으니 너의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다 덮어줬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펴고 당당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과 26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조롱하는 그 죄패를 붙여요. 유대인의 왕이다. 군인들은요, 왕이 입는 자색옷 있잖아요. 그 자색옷을 입히면서 막 희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씌워드리고요, 왕이 잡는 홀이 있잖아요. 그것 대신에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시면서 말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복음은요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마치 대관식을 하듯 그렇게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왕 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맥주 감사절에 땅의 첫 열매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구원과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뜻과 다르게 주어진 십자가도 은혜의 길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구레네 시몬처럼 내 계획이 멈추고 원치 않는 짐을 질 때에도 불평보다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억지로 진 십자가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가정과 자녀에게 생명의 길이 됨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수치를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옷벗김과 모욕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지난 세월 주신 물질과 형통함도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수치를 덮으신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참 왕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죄와 절망을 이기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삶의 밭을 갈게 하시고 소망의 씨를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며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또한 영원한 부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해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6개월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시간 속에 더 큰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담마다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것 있을 때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옵시며 학업과 진로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연로하신 분들, 가정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몸된 하북교회도 이 건물도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십자가 제자의 길을 갑니다. 부활의 영광의 길을 갑니다. 감사의 길을 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 바래요.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감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맥주 감사절이 다른 때보다 더욱 십자가로 물들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과 혹시라도 다르더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지막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수치를 다 덮어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세상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이제는 삶이 원망하는 것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채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수치를 덮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길도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감사하는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 또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로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